오늘은 잠언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계속 잠언이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결국에 말하는 습관이 지혜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 말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한다면 첫 번째는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유순한 말이란 사실 원어를 그대로 좀 표현하자면 약한 말입니다. 약한 말, 연약한 말. 그러니까 부드럽고 유순한 말, 이게 약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겸손한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겸손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가라고 했을 때에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이 곧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이 뭐라 그러냐면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뭐가 존귀의 길잡이라고요? 겸손이,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말이란 어떤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말이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겸손한 말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I 언어가 아니라 you 언어, he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you 언어 그리고 he 언어가 바로 겸손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마다 I 언어가 뭐예요? 내가 어쩌다, 나는 어땠다, 내 생각은 어쩌다, 자꾸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은 교만의 언어겠지요. 그런데 언어 습관이 네 생각은 어떠니, 네 마음은 어떠니, 네 기분은 어떠니 이렇게 말이 나가면 이게 겸손한 언어라는 것이죠. 이게 유 언어입니다. 그러면 히 언어는 뭡니까? 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꾸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 중심의 언어 그리고 상대방 중심의 언어가 될 때에 이게 바로 겸손한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 두는 거냐? you 그리고 he 그분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딱 누가 떠올라요?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늘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의 언어가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you 언어와 he 언어를 사용하는 겸손한 언어의 소유자, 겸손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는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4절에 보니까요. 먼저 볼까요?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말을 해야 된대요? 온순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이다. 여기서 온순한 말은 이것도 원어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사실은 치유하는 말이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치유하는 말, 고치는 말. 이거를 온순한 말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어떤 말이 여러분 온순한 말이고 어떤 말이 치유하는 언어입니까? 공감해주는 언어 아닙니까? 공감해주는 언어. 그럴 때 치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공감의 정서를 느낄 때에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 속에서 치유를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 습관은 뭐냐면 공감해주는 언어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께서 너무 날카롭게 설교를 하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늘 그러기만 하니까 성도들이 와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우리의 삶을 좀 공감해 주십시오. 공감해 주는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요구할 정도로 그걸 요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말하는 공감이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건의 공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건의 공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사건의 공감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요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야 나는 이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뭐 자기 힘들었던 걸 막 말해요. 이거는 사실은요 공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대화 그만하자는 거죠. 나 힘들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야 나는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화를 끝내는 거지. 누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야 나는 그보다 더 많이 아팠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대화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공감이 아니라 공감이 뭐냐면 그 감정을 공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을 공감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겠고 이렇게 감정을 공감해 줘야죠. 그게 공감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게 살리는 언어, 치유해 주는 언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순한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순한 언어, 정말 치유해 주는 공감의 언어를 쓸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 센스고 지혜겠지요. 세 번째로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되느냐? 23절입니다. 23절.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어떤 말이 좋은 언어라고요? 때에 맞는 언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언어가 뭡니까? 22절과 같이 읽은 이유가 있죠. 22절과 연동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의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논이 뭡니까? 결국은 의논한다라는 것은요 대안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에 맞는 언어란 무슨 말이냐? 대안을 제시해 줄 줄 아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때에 맞는 언어죠.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 여검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대안 없이 비판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아주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판과 함께 뭐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때에 맞는 말이고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의논이라는 거죠. 의논이 뭡니까? 대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논을 통해 대안이 나와야 그게 정말 참된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이때에 삼위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간에 의논을 하셨다 그러죠. 그 의논을 신학적으로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간에 일종의 의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의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논의 결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 인류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고 의논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논의 결과를 역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때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대안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구장창 우리에게 비판만 하시고 너 잘못해도 너 죽는다 정죄만 하셨다.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판만 하면 이거 하나님 닮는 모습이 아니죠. 비판만 한다면 누구 닮는 거예요? 마귀 닮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만 하는 거예요.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내놓아야 됩니까? 대안을 내놓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고 때에 맞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대안은 어디에 있냐면 볼 것도 없죠. 말씀 안에 있고요. 그 대안은 기도 가운데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최고의 대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 나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들의 대부분 특징이 뭡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말씀과 기도가 대안이었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찾아야 되고 기도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대안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대안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고 그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you 언어와 he 언어를 써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온순한 말. 이건 치유하는 말이라고 그랬고 공감 언어라고 그랬죠.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때에 맞는 말. 뭐를 제시해 주자? 대안을 제시해 주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